어제 우리가 읽은 4장에서 에스겔은 어린 아이들의 놀이 행위로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이 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잠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음식도 섞어서 먹는 등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부정한 모습들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면서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지 자신의 이 삶 또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러한 이 상징적인 행동들은 5장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에스겔은 직접 부끄러움을 자신이 당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표현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짧은 머리 깨끗하게 수염을 밀어버린 모습을 단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스겔 시대 때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 수염을 미는 것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남자들의 수염은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자른다, 이거는 망신을 당한 거죠. 전쟁에 패하였을 때 이 적들에게 또는 이 상대편 왕이나 그 귀족들에게 망신을 줄 때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자르고 수염을 자르는 행동을 하는데, 지금 에스겔이 스스로 자신에게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치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에게 백성에게 있게 될 고난과 수치를 미리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걸 직접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은 대충 말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수치와 아픔이 그 나라, 그 민족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영적인 리더십들과 말씀 맡은 자들이 대충 이야기 전하고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치열하게 기도로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그냥 뭐 매년 하는 행사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뭐 교사, 구역장, 목회자, 항종직,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영적인 리더십들이 한마음교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또 영의 눈을 열어서 미리 바라보면서 치열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처럼 온몸으로 그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일들을, 감사한 일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5절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왜 심판과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에스겔에게 심판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심판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될지 알려주시는데요. 심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소망의 계획으로 예루살렘을 이 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냥 위치적으로 가운데 두었다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서는 한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이방 민족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과 달리 6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정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 안타까워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되게 굴었다는 겁니다. 더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만 챙기고 더 자기들만 잘 되길 바라고 이웃에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더 어떻게 하면은 그냥 거저 이용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렇게 욕심으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데 세상보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심판으로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이 생길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심판의 두 번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욕심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미운 물건, 가증한 일 하면은 열의 아홉은 욕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계명은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명기에서는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드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욕심, 욕망이 신이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자기의 욕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중반부처럼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여기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만 섬기지 않거든요. 이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처럼 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요즘 뭐 우리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뭐 아들, 딸 미래를 알아보겠느라고, 집을 언제 팔지 알아보겠느라고 점집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에 하나님이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 장면은 사무엘상 2장에서 자신의 아들만을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대하는데 꾸짖지 않고 혼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가볍게 여기 죄로 인해 하나님은 12절부터 전염병, 기근, 전쟁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욕망을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신 이후에 13절부터 심판 이후에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될 거라고 설명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괜히 시비 거시고 위협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다시 말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 모든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것이라 안타까워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고 무조건 다 봐주시는 거 없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15절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게 있는 이 고난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뢰하는 양식, 믿고 의지하는 세상적인 땅의 기반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겠다 하십니다. 17절에는요, 기근과 짐승 같은 이방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외롭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외롭게 된다는 말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의미를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한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1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굶주림과 고약한 짐승을 보내 너의 자식을 앗아가겠다. 돌림병과 피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칼이 닥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가 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